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자녀 이야기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서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두 손을 모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옆에서 누군가는 막힘없이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도 술술 인용합니다.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내 기도는 너무 짧은 것 같고 믿음도 작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받는 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친 자녀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긴 문장이 없어도 됩니다. 눈물만 있어도 됩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은 기도가 막힐 때 붙들 수 있는 아주 짧은 기도 7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짧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얕지 않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줄어들고 하나님께 더 자주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는 분,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리다 지친 분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이 이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내 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기도를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권사님, 우리 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다음 주에 검사 받는데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은 그때마다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행사 때 대표 기도도 자주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사님 마음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믿음이 깊지 않은 것 같아. 기도하는 동안 말이 끊기면 어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권사님은 긴 기도를 드리고도 집에 돌아오면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더 간절하게 해야 했는데, 성경 말씀을 더 넣었어야 했는데, 왜 나는 저분처럼 힘있게 기도하지 못할까? 그러던 어느 초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권사님은 주방에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호마 위로 칼이 닿는 소리가 멈춘 바로 그때 욕실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이 달려가 보니 남편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가느다랗게 흐르고 있었고 욕실 거울에는 희미한 김이 남아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복도 형광등은 유난히 희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자동 판매기 불빛만 파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무바퀴가 바닥 이음새를 넘을 때마다 덜컹거렸습니다. 남편은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평생 기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검사실에 들어가 싸우니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준비해둔 문장들이 한꺼번에 흩어졌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혼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이 목을 막았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 떨어지고 또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긴 기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겨우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권사님은 같은 말을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복도 소음에 묻힐 만큼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사실 문이 열린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차갑던 의자가 전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파란 자동 판매기 불빛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2시간이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뇌혈관에 이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빠르게 발견되어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몇 주 동안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어눌했고 한쪽 손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침대 곁에 앉아 남편의 손을 주물렀습니다. 긴 기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세요. 우리 두 사람을 도와주세요. 남편은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변화는 권사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응급실에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문장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제 곁에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아십니다. 눈물이 흐르는 이유도 아시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도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정보를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7가지 짧은 기도를 함께 붙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짧은 말 안에 관계가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도 있습니다. 맡김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긴 문장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장 진실한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기도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합니다. 순서를 생각하고 표현을 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합니다.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넘어지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프면 부릅니다.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해도 먼저 부릅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면 됩니다. 76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았고 교회 일에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으면 시험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죄를 빠짐없이 고백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올바른 순서로 기도해야 할 것 같았고 표현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아버지는 무척 엄한 분이었습니다. 저녁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식탁에서는 밥그릇에 숟가락이 닿는 소리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우면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아버지라는 말은 따뜻함보다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늘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나님도 잘해야 받아주시고 실수하면 실망하실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고열로 앓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아내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젖은 수건을 이마에 올려놓고 몇 번이나 체온을 재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자 난방이 멈춘 거실 바닥에서 찬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식탁 위 전자시계에 붉은 숫자만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아내는 힘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정돈된 문장으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날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은 손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이 아픈데 자신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약을 먹이고 물을 건네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아내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랫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말이 그날 새벽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아픈 자녀 곁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장로님이 아내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장로님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날 장로님은 긴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내 곁에 있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저도 두렵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 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 일을 통해 더 깊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후로 기도할 때 더 이상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앉았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먼저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병원에 갈 때도 불렀습니다. 자녀에게 걱정스러운 연락이 왔을 때도 불렀습니다. 밤에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할 때도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부름 안에 두려움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마음까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어렵게 부르지 마십시오.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불러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이름이 기도의 문을 열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밤새 계산합니다. 여기저기 연락합니다. 그러다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르라고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혼자 견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강해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은 약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63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이미 새로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다른 집 계약금도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며칠 안에 돈을 받지 못하면 새 집 계약금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아침부터 전화를 돌렸습니다.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자녀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은행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보증금을 떼이면 어떻게 하나?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하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에 나왔습니다. 냉장고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창문에는 빗방울이 가늘게 흘러내렸고 싱크대 옆에 놓인 젖은 행주에서는 오래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권사님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기도하려 했습니다. 집주인 상황부터 설명하고 계약 날짜와 금액도 아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말이 자꾸 꼬였습니다.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만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만 버티게 해 주십시오. 권사님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다음날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주택 임대 문제를 다루는 상담 기관과 연결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고 새집 계약도 일정 기간 조정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집주인과 여러 차례 연락해야 했고 서류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를 길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전화할 용기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모르는 길을 보여주세요. 몇 주 뒤 보증금 반환 일정이 정리되었습니다. 새집 계약도 잃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사한 날 빈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 물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시간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잘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도 보여주셨어요. 문제보다 먼저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오래된 관계 때문입니까? 설명부터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부르십시오. 도와주세요. 그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계십니다. 기도가 막히는 날에는 이 두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관계를 열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용서하세요. 기도의 문을 막는 가장 두꺼운 벽은 때로 문제가 아닙니다. 죄책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무슨 낯으로 기도하느냐? 또 같은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 소리를 오래 듣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숨깁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눈을 들지 못합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다가도 지난 일이 떠올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들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고 하십니다. 숨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깨끗해진 뒤에 오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68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동생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니? 그 한마디가 동생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동생도 화를 냈고 두 사람은 서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길어질수록 먼저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 화해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도 중에 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급히 넘어갔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베란다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거실 소파 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며칠 전 동생에게서 온 문자가 열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 그 짧은 문장을 사흘 동안 읽기만 했습니다. 답장은 쓰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집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이 무릎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작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옳다고 우겼습니다. 동생보다 제가 더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날 집사님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마음속의 교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세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던진 말도 없던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며칠 동안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제가 용서를 구할 용기도 주세요. 어느 아침 집사님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울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동생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은 준비했던 말을 모두 잊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너한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어.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사님은 동생이 전화를 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오래 묵은 서운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전에는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 잘못을 인정하고 나니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매를 맞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죄책감은 우리에게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세요. 그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 인정할 때 굳어있던 마음이 풀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혹시 오랫동안 숨겨둔 일이 있으십니까? 돌아보면 마음이 아픈 말이 있습니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피하지 마십시오. 길게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세요.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드려보십시오. 지금까지 세 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이 세 기도만 붙들어도 기도의 문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되고 혼자 감당하던 짐을 내려놓게 되며 숨겨둔 죄책감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눌 네 가지 기도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우고 두려움에 붙잡힌 시선을 바꾸며 끝내 하나님의 뜻과
충분하심을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기도를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고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오랫동안 믿었지만 마음이 식어버린 분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해야 하니까 합니다. 빠지면 마음이 불편해서 갑니다. 사람들이 기다린 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사랑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부터 느끼는 분이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니 나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마음을 꾸며 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가진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식어 있다면 식은 마음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작은 고백부터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72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병을 앓기 시작한 뒤 10년 가까이 간병을 했습니다. 새벽이면 약봉지를 날짜별로 나누었고 밤에는 남편이 숨을 잘 쉬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기도하면 되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한 줄도 읽지 못한 채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 허전했습니다. 간병에서 벗어나면 다시 예전처럼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지자 자신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는 갔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송가도 펼쳤습니다. 그러나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권사님의 믿음을 칭찬했지만 권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어느 봄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남편이 마지막까지 사용하던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먹다 남은 약 봉지가 작은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권사님이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음질은 조금 거칠었고 낮은 잡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권사님은 라디오를 끄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자신이 말하고도 낯설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마음도 차갑고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눌러두었던 피로가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소파에 앉은 채 오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을 돌보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잠든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던 밤도 생각났습니다. 약을 삼키지 못하는 남편을 달래던 새벽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긴 밤들을 함께 지나오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남편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권사님의 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짧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떤 날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생길 때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달쯤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래 잊고 있던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말을 걸면 의무적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랫동안 멀리했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권사님은 그 마음을 오래 품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을 때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드리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생을 계속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권사님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잘 지내? 동생의 목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권사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잘 지내지는 못했어. 많이 외로웠어. 동생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가 미안해. 그때 자주 가지 못해서 미안해.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힘들었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저 서로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가끔 반찬을 들고 찾아왔고 권사님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랑의 고백이 사람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십니까? 예배가 의무가 되었습니까? 기도가 숙제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뜨거운 감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사랑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 고백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가 먼저 완전하게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단 한 번이라도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해요. 그 말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 좁혀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감사해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풀린 뒤에 하는 인사도 아닙니다. 감사는 아직 답을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픈 것을 아프지 않다고 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해요. 그 한마디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고백입니다. 66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장 쪽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사 날짜는 열흘 뒤로 잡혔습니다. 그 열흘이 너무 길었습니다. 장로님은 평소처럼 생활하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 가장 나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떻게 하나? 수술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 아내를 혼자 남겨두면 어떻게 하나? 밤이 되면 심장 박동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겁이 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증상을 찾아보다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내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웃기 꺼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는 날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장로님은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지만 바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앞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일 때마다 유리 위에 물줄기가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번졌습니다. 차 안에는 아내가 보온병에 담아 온 보리차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종이컵에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조금 마셔봐요. 장로님은 컵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차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요. 장로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병이 아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장로님 자신도 놀랐습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내가 옆에 있어서 감사해요. 아직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무엇보다 지금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말을 이어가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갑자기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계속 문제만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장로님은 차에서 내려 병원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우산 가장자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긴장되었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오래 걸렸습니다. 차가운 검사대에 누워 있는 동안 장로님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감사해요. 지금도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결과는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혈관 한 부분을 꾸준히 관찰해야 했고 약을 복용하며 생활 습관을 바꿔야 했습니다. 장로님은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듣기 전 차 안에서 이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은 매일 아침 감사할 것을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내와 따뜻한 국을 나누어 먹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은 감사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고도 속이 불편했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날에는 억지로 많은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가족들도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장로님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식탁에서 불평하는 일이 줄었고 아내의 말을 더 오래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병원 다녀온 뒤로 얼굴이 달라졌어요. 장로님도 웃었습니다. 몸이 갑자기 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사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한순간에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꿉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하기 어려운 일을 지나고 계십니까? 병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녀의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빠듯하고 앞날이 막막합니까? 억지로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픈 것은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무서운 것은 무섭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아주 작게 덧붙여 보십시오. 그래도 감사해요. 오늘도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셔서 감사해요. 감사는 감정이 먼저 생겨야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이끌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붙들려 있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해요. 그 한마디는 어둠 속에서 켜는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방 전체를 한꺼번에 밝히지는 못해도 다음 걸음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찾아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그 고백이 두려움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을 것입니다. 6번째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짧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답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원하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하고 병은 이때까지 나아야 하며 관계는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에서 더 깊은 일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알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셨습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원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포기도 아닙니다. 내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 멀리 보신다는 고백입니다. 69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40을 앞두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직장 안에서 오래 버텼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쉬면 다시 일어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지원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면접을 봐도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출력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쌓였습니다.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권사님은 그런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탔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안정된 자리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꼭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딸은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날에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어느 날 새벽 딸이 지방에서 면접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딸과 함께 이른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에 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대합실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박였고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매점에서는 막 내린 커피 냄새가 퍼졌습니다. 딸은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 모서리는 여러 번 접혀 구겨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많이 떨리니 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자 권사님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기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의 지친 얼굴을 보니 자신이 딸의 인생을 너무 세게 붙잡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이 회복이라고 정해두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길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권사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뒤 한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해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맞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엄마이지만 이 아이의 앞날을 다 알지 못합니다. 뜻대로 해요. 딸은 아무 말 없이 권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면접도 결국 불합격이었습니다. 딸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권사님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도 왜 또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터미널에서 드린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뜻대로 해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생겼고 어떤 날은 다시 조급해졌습니다. 딸보다 권사님이 먼저 채용 공고를 찾아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제가 앞서가지 않게 해주세요. 뜻대로 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딸은 우연히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작은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행정과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맡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딸이 처음 원했던 수준보다 낮았습니다. 근무지도 집에서 조금 멀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자리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다녀온 딸의 얼굴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엄마, 거기 사람들 표정이 편안했어. 내가 했던 일들이 쓸모가 있을 것 같아. 딸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했고 출퇴근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며 웃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얼굴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딸이 높은 곳으로 가는 것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딸이 다시 숨을 쉬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몇 달 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 회사보다 돈은 적게 벌어. 그런데 이상하게 덜 무서워. 내가 여기서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그려놓은 그림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더 선했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뜻을 무시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제 뜻보다 딸을 더 깊이 아셨습니다. 저는 합격만 구했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는 자녀가 있습니까? 닫힌 문 앞에서 지쳐 있습니까?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십시오. 숨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아뢰십시오. 피하고 싶은 것도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천천히 고백해 보십시오. 뜻대로 해요. 제가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정한 답보다 더 선한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뜻대로 해요. 그 기도는 우리를 빼앗는 기도가 아닙니다. 붙들고 있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7번째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이 기도는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더 있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소중합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채워져도 마음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깊이 알면 이상한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79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오랫동안 살던 집을 정리해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았습니다. 이사한 첫날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롱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즐겨 앉던 의자도 없었습니다. 짐을 줄이면서 많은 물건을 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한 것은 작은 찻잔 2개였습니다. 권사님은 늘 남편과 그 잔의 차를 마셨습니다. 새 집에서도 습관처럼 2잔을 꺼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나서야 한 잔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은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빛이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복도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 잠시 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찻잔 하나를 손에 들고 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살던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잘 지냈지만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마치면 오히려 방안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가까이 살게 해주세요. 건강을 더 지켜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기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고백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시면 충분해요.
말하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겉투성이었습니다. 외로움도 여전했습니다. 빈 의자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계시니 충분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로 충분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붙들어 주시니 충분해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충분해요. 식탁에 혼자 앉을 때도 말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충분해요. 밤에 정막이 크게 느껴지면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충분해요. 상황이 곧바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것만 새던 눈이 남아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감사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감사했습니다. 자녀의 짧은 안부 전화가 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층에 사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늘 고개만 숙이고 지나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날은 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들어드릴까요?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권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찻잔이 접시에 닿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할머니도 남편을 먼저 보냈고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함께 교회에 갔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파트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권사님은 집으로 돌아와 두 개의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남편과의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하나는 새로 만난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빈자리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빈자리 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충분하다는 말을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한 채로도 충분할 수 있더라고요.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이해해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답을 다 얻어야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7가지 기도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막막한 일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도와주세요. 잘못한 것이 떠오르면 숨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용서하세요. 마음이 식었다면 작게 말하십시오. 사랑해요. 두려움이 시선을 빼앗을 때는 방향을 돌리십시오.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답만 붙들고 있다면 두 손을 펴십시오. 뜻대로 해요.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만 붙드셔도 됩니다. 어떤 날은 도와주세요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용서하세요에서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는 진도를 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일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잘해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이 막히고 눈물만 흐를 때에도 저희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혼자 감당하려 했던 짐을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게 해주십시오. 숨겨둔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식어버린 마음으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가 정한 답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가진 것이 부족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홀로 식탁에 앉아 있는 분 곁에 가까이 계셔 주십시오.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을 보지 못한 분에게 오늘을 견딜 힘을 주십시오. 저희의 짧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가지 기도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 기도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나의 아버지라고 남기셔도 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충분해요라고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를 함께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긴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십니다.